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글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가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들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가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르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아멘. 갑자기 창세기 38장에서 유다 가정에 정말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사건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했을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창세기 38장을 연구하면서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하셨을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것은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자랑치 못하게 하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절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38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전후 맥락에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소위 불륜으로서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됐든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 그리고 구속의 역사의 그 메시지가 항상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말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도덕성, 불신앙으로 인한 인간이 실수가 많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여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크지만, 우리의 죄가 깊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다는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유다가 큰아들 에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자 당시의 관습대로 그 동생 오난과 형수가 짝지우게 됩니다. 하지만 오난은 자기가 만약에 자기를 통해서 자기 형수가 아이를 낳더라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난은 자기 자신의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합니다. 여기 오난이라는 말에서 오난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고 그런 거로 오난도 죽고 맙니다. 자, 이제 셋째 아들이 있어요. 이제 셋째 아들을 며느리 다말과 함께 짝지우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셋째 아들마저도 잃을 것 같은 생각이 유다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이런 제안을 하지요. 11절 말씀,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말을 하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낸 뒤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간은 세월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도 보면 막내 아들이 다 컸다. 장성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장가들어도 될 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그렇게 컸으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함께 짝을 지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장성했는데 아직 짝지우지 않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아요. 형사치수 제도에 당시에는 지금은 좀 면구스러운 면이 있지만은 그 당시 이런 제도를 둔 것은 만약에 남편이 죽고 아들도 없이 여자 혼자 산다고 하는 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을 잘 돌보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고 하나님도 이런 제도를 인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형편으로 보아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형사치수에 대한 언급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질문하는 가운데서 누가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의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형사치수 제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당연히 사회 간섭도 그렇고 자신의 며느리에게 아들을 주는 의무를 다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제 첫째 아들도 죽죠. 둘째 아들도 죽었죠. 셋째마저 잃을까 봐 염려와 두려움으로 당시의 관습도 하나님이 인정한 뜻도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 주관적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형편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초월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며느리에 대한 의무와 약속도 이제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이 생각했을 때 아들이 없으면 죽은 목숨인데 그렇게 셀 생각이 없었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다 집안의 후사를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다말도 자기 시아버지를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12절 이하에 보면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굴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다는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유다는 아들도 죽었는데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슬픔의 기간이 끝나서 겨우 추스리고 친구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그 딥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목 죽어버린 사람들은 털 깎는 게 축제거든요. 그런데 다말이 이 소식을 듣고, 다말은 아마 과부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당시 관습에서. 근데 이걸 벗어버리고 얼굴에다가 이제 너울을 쓰고 다 가려버리고 시아버지를 이제 어귀에서 기다립니다. 15절 말씀.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데 거기에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가 자 들어가자 그랬어요. 유다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아내가 죽고 없어서 적적했기도 했겠습니다마는 다말이 그를 속이려고 너울을 썼던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한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나누는 성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무슨 말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에게 들어오는 대가로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18절.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을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내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담보물을 약속하고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임신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다말의 죄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정황으로 보아서 무슨 다말이 쾌락을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직 유다의 가문의 씨를 얻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죄지만은 시아버지를 유혹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아마 임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씨를 받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관습에는 아마 간음했다고 돌로 쳐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씨를 받으면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시아버지를 속이고 인간적인 술수와 거짓을 동원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했다는 죄는 면키 어려운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다말이 불쌍하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인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무리 급하고 급박한 상황이 조여 들어온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방법으로 이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비열한 술수와 수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혜이고 명목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죽을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지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급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범한 여자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인 것도 모른 채 양심의 가책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맡겼던 담보물을 자기가 찾아가려 하지 않고 친구를 가만히 보냅니다. 그러나 그 창녀는 찾을 수가 없었죠. 이미 다말이 이제 창녀처럼 꾸몄던 것 벗고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유다는 그래도 자기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자기의 정당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정당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약속대로 새끼염소 보냈는데 그 여자가 없었으니까 나는 죄 없다. 이런 태도에 23절에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져라지. 잘못했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연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하고 변명을 해버림. 나는 죄 없다고 손을 탈탈 털어버린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는 빌라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면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놓아보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죄 없다고 손을 씻으면서 선언처럼 얘기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유다 가문의 모습을 보면 야곱과 라반처럼 속고 속이는 모습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며느리를 속이고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리고 오나는 형수가 낳을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되지 아니한다 하면서 정액을 땅에 쏟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며 또 유다는 행여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 봐 며느리를 속이고 며느리는 또 시아버지를 또 자신을 속였다. 자기 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하는 죄를 짓는 이 죄악의 연속의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요즘은 우리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끄러운 무서운 죄의 결과 속에서도 처음에 말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하면서 이런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부끄러운 사실을 가감 없이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어떤 이것을 소설처럼 만들어냈다면 아마 이것을 미화했을 것이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빼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 그대로를 구속사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라는 걸 확실히 믿는 것은 이런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하나도 미화시키거나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고개를 들 수 없는 이런 죄인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도무지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지렁이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와 다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이지만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문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또 우리의 같은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늘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또 체하시네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실로 저도요, 나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고 부끄럽게 고개를 들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